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날마다 나타나며 살아야 되는데 웬일인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점점 없어져 가고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곳곳에서 처처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누구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만약에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5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산 모습을 본다면 정말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제가 뉴욕에 온 지도 벌써 한 35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자동차들이 다 정말 아주 낡은 자동차들이에요. 저도 그때 500불짜리 자동차 사가지고 다녔어요. 지금은 눈 씻고 보려고 해도 흔 자동차 보이지가 않아요. 다 차들이 좋습니다. 지금 뉴욕에 나가면 할렘가가 그때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할렘가를 가보다 깨끗해졌습니다. 그 린던 선교사가 사는 집을 제가 찾아갔었어요. 자동차 파킹을 못했습니다. 흑인들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를 그분이 5만 불 주고 샀어요. 지금 7, 80만 불이 넘어가요. 지금은 모든 데가 변화가 일어나고 깨끗해지고요. 안전해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브루클린에 가서 목회를 한 지가 1990년 했습니다. 지금 2021년 아닙니까? 브루클린 한번 제가 가보니까요. 옛날 브루클린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아졌고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능력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럴까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뭡니까? 답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장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살면 뭐합니까? 면역성이 없으면 코비드 걸리고요. 능력이 없으면 비참해지고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인정도 못 받고 남의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 뛰면서도 어떻게든지 남과 같이 살아야 돼요. 무슨 수를 쓰든지 무너진 비즈니스, 안간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써요. 어떤 옛날 교인이 저보고 그래요.
지금 가든시티에 아주 좋은 비즈니스가 지금 문을 닫은 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도 어렵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희망도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는 지금 말로 할 수 없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교회에는 암흑시대가 계속됐습니다. 이 죄를 지면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고해성사를 가서 하는 겁니다. 요만한 문 열어놓고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다 말합니다. 그럼 신부가 용서를 해줘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그냥 용서를 해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금식을 얼마를 해라, 고행을 하라, 별 컨디션을 다 붙였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금식이나 고행을 시키지 않냐고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면죄부를 받게 돼 있어요. 대신 돈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때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의 그 어려운 규칙을 지키면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난방도 없이 매트리스도 없이 마룻바닥에 자는 고행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읽어가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고행을 하면 할수록, 금식하고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도 죄의 짐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마음에 점점 상처가 깊어지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얼굴이 헬쑥해지고 목골이 아주 형편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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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면 계속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만해야죠. 이 말이 부딪히는데 모든 마음의 우울증과 고통과 무거운 죄짐이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복음이 능력이 뭐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됐어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낙원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체험하지도 못했고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유앙겔리온을 교리적으로나 그런 것을 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9장에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정말로 그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12년 동안 혈루증이 싹 나버렸어.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병 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을 때 병 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바람이 파도를 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 배가 그냥 파도가 쳐넘어져서 배가 파멸될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고선 바다를 꾸짖을 때 바람을 잠잠할 때 다 잠잠했죠. 그뿐입니까? 위기 때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다가 빠져버렸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살아계셔서 저는 다리가 프랙처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으로 그냥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이 코를 갖다가 기계를 집어넣어서 지금 제가 코비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걸 점검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즉 나으리라. 제 가슴에다 제 손을 대면서 코비드-19 균이 들어왔어도 이겨 주세요. 이게 저는 거기서 오랫동안 있는데 정말 주는 나 빨리 병원에서 좀 내보내달라고. 이게 붙어야 내보내지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참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월 13일, 15일 김명화 선교사님 사모님, 김명화 선교사님 두 분이 이틀 간격으로 코비드-19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좀 얼마 전에도 그 백신 주사 2번째 맞고 죽은 사람도 많고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똑같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은 뭐냐? 병에서나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가야 되는 거죠. 이 교회 암흑시대 때는 여러 개가 가서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여러 개가 있고 성자의 수준에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 헌금통에다 헌금을 넣어서 짜륵짜륵 헌금이 많이 들어간 소리에 너 부모가 덜커덕하고 연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돈을 걷어들이고 그 암흑시기에 그때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앞전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려면 마틴 루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미국에 500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님한테 매일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좀 룸메이트 이렇게 정말 싸게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 걱정하지 말게 해주세요.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게 해주세요. 저 공부 마치게 해주세요. 저 믿음 생활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저 죄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저 나쁜 데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저는 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저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안수 집사로서 이 미국에 왔는데 제가 비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정말로 죄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제가 안수 집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30몇 년 동안 지나온 걸 보면은 저는 한 번도 룸메이트 여기 와 사고 나서는 제가 직걱정 목록지 안 했어요. 목사관이 있는 데만 교회 보내주세요. 목사관이 있는 데만. 브로큰젤 교회도 목사관이 있었고 시카고 가서도 큰 목사관과 큰 교회 있었고 지금 와서 주비전교회 세우고도 지금 13년 동안을 지금 교육관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아플 때, 어려울 때, 위기를 당할 때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내가 죄를 져서 늘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한 가책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 없었던 일은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이 물론 은퇴했지만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장로 후보감이에요. 그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재정 다 책임지고 있어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에게는 어떠한 영감이 있느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영감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날이면은 포크노 수영관에 올라가서 갈 수 있는 분들만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를 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고 재정을 다 맡고 있고 그런 분인데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양관을 가면 목사에게는 방 하나를 딱 따로 줍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질 않아요. 다른 분들은 다 둘씩, 셋씩 이렇게 자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재정적인 문제를 상의하려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내가 문을 딱 걸어 잠궜어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사형리를 딱 꺼내서 1번 읽고 이야기를 했어요. 2번 읽고 이야기하고 3번, 4번 다 했더니 무릎을 탁 꿇어요. 목사님, 저는 안수 집사고 장로 후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야, 무릎을 딱 꿇더라. 그렇죠.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수 집사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내가 이 교회를
재정을 맡기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 솔직히 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사실을 다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저 담배 핍니다. 목사님, 저 안수집사님 술 먹습니다. 집사님,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신방을 가려면은 그 비즈니스 앞에서 담배를 가게 안에서 못 피워 나와서 피울 때 내가 신방을 가다 차를 하고 삥 돌아서 그냥 교회로 와, 신방 가. 그것을 내가 몇 번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배를 핀다는 게 아니라 집사님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집사님이 정말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통곡하고 한 번이라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상고를 나오고 원래 이렇게 아주 정직한 생활을 많이 해서 정말 정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한 번도 자기는 통곡하고 느껴본 적이 없다. 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그날 무릎 꿇고 구주를 영접했어요. 눈물을 펑펑 쏟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후에 교회가 부흥되고요.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아름다운 여자 교사예요.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시죠? 목사님, 저 누구누구하고 결혼하게 돼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웨딩 스타디를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양심상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석 달 동안 남자와 동거했는데 지금 저 남자하고 지금 약혼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양심에 가책이 돼서 도저히 결혼 못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신학교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사 중에 결혼을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양가에서 다 확정을 했고 본인도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3개월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동거한 과거가 있는데 양심이 가책이 돼서 도저히 결혼을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교수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 목사 어찌할꼬? 나도 모르겠네. 아, 신학교 교수가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국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흥하셨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이 자매가 정말로 동거한 사이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저히 결혼을 못하고 했던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 인용한 건데 이거 다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건데. 근데요, 그 다음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날짜가 다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우리 의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수상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본 목회수상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내용은 못 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인은 두 가지 의인이 있는데
셀프, 내 자신의 의가 있어요. 서티피케이션, 셀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가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면 이 로마서 주제는 윤리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어서, 그럼 내 속은 3달 동안 남자와 동거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속은 아직 거짓말도 하고, 내 속은 아직도 혈기가 있고, 내 속은 아직도 더럽게 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덧입어서 내 속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자기는 교회를 모태신앙입니다.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요. 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가난한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데려다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니까 나이 먹은 사람부터 다 돌을 놓고 다른 사람 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저만큼 나중에 또 불렀어요. 내가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인데, 이제 남편 만나면 첫날 저녁에 혹시라도 내가 무슨 죄든지 당신 과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다 얘기해라. 그리고 자기 얘기도 뭐 다 할 거다. 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뭐 내가 좀 다 정리하고 너하고 결혼한다. 혹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로 3개월 동거했단 말은 하지 마라. 내가 남자인데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분 봐서 55세, 60이 다 됐겠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냥 말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어떤 일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서울 딱 갔는데요. 그래도 뭐 인류학교라는 데를 갔는데 나는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요, 뭐 경기 나온 사람, 뭐 서울고등학교 나온 사람, 경북 나온 사람, 기라상 같은 학생들이 들어왔는데요. 나는요, 너무 비참해요. 영어도 그 사람들만 못하죠. 거기서 여러분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별사람 다 나왔어요. 대법원장도 나오고 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기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고 못 산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비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왜 시골에서 태어났나, 나는 서울에서 좀 태어나지 못하고,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생명도 재능도 능력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중에는요, 대통령이 된 사람도 저보고, 야, 정말 너는 목사가 된 게 너무 잘 됐다.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자기가 전화 와요. 여기서 브루클린에서 한국만 가면 공항에 차를 내보내가지고요, 뭐 데려가지를 않나. 여러분, 내가 그때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시골 출신을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러면서 태어났을까 절망하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복음의 능력만 회복되면 교회가 다 회복됩니다. 복음의 능력만 회복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능력을 얻으면 이 세상을 비참하게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복음의 능력은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 구원과 의롭 다함을 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크게 얘기해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구원과 구원받았다는 것과 의롭 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알아야 기억을 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데에는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교 요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서 모든 죄와 모든 속박과 모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서 과거에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잘못한 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안 죽으실 수도 있는 거죠. 연약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무 도움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믿으면 다 과거에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죽습니까? 또 살잖아요. 요즘은 100세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뭐로 생각하냐면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은 장롱 속에서 딱 묻어두는 거예요. 이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없고 다 힘이 없어요.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구원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체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걸 우리는 미래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걸 영화라고 그럽니다. 이 로마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늘 복음의 능력은 파묻어도 지금 내가 힘이 없고 지금 내가 어려운데도 복음의 능력은 작동을 안 해요.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없고요. 그리고 교회도 힘이 없고요. 예수를 5대째 믿어도 힘이 없어요. 현재적 구원은 뭡니까? 현재적 구원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 구원.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현재적 구원은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데 우리는 다 그거를 장롱 속에 감춰두고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오프되어 있어요. 범의 능력이 꺼져 있어요.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현재적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득병에 걸렸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현재예요. 주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과거적 구원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고 현재적 구원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신학교에서 시험 보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없어요. 제로요, 빵이요, 제로. 그러니 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회가요 힘이 하나도 없고요. 현재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대로. 제가 요즘 배로 바쁜 게 아니라 10배로 바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키워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팔이 부러져서 오른쪽을 수술해서 못 쓰는데 요짝팔까지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내가 도와주지만 못 내려와요. 그러나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절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람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깜짝 놀라게 나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난 나올 수 있어서 나와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는가 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쪽에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쪽에 다친 데가 이 갈비뼈 밑에 또 여기가 또 아픈 거예요. 진통이 막 오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통제 먹으면 잠이 옵니다. 오늘 못 왔어요. 현정우 목사가 그 의자까지 가져갔어요. 이렇게 층층 다 올라올 수 있는 의자가 또 와서 이렇게 하려고.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못 왔어요. 현재적 구원은 뭐냐? 현재 내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살면서 이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강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신실하신 분인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 일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통증병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주님, 여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아픈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깨끗이 나아가세요. 그렇게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은 뭐냐? 지금요, 우리 앞에 있는,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제 문제도 있으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적 구원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팍팍 살아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지 몰라요. 지금 은퇴해가지고 한국 갔어요. 30년 전에 그러한 여인은 지금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죄의 짐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놓으셨는지 참 뭐 이상할 정도로 준비가 탁탁 돼 있어요. 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요, 죄에 빠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못 짓게끔 탁 막아주시고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그것을 다 회개시켜 주시고 씻게 만들어 주셔서 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새 힘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자, 미래적인 구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미래적인 구원은 너무 잘 믿더라고요. 제가 장례식 예배를 드려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다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아, 이분들이 미래적 구원은 확실하구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맡은 바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바르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더 드리면 이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끝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그 유대교를, 율법과 유대교를 모른다고 제가 아침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잘 들어요.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입혀진 거예요. 믿어서. 유대교는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온 후에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면 만족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거룩히 지켰다, 다 지켰다고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기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기준을 준 거예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의식법도 다 제사도 더 이상 안 지내도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우리 속은 아직도 꺼먹고 아직도 죄 많은데 또 죄질 수 있는 죄성도 있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잊고 산다는 말이 이게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으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좀 거룩하다고, 내가 좀 좋은 일을 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인도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항상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면 어떻게 지금 하셨을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제가요 한국에서요 큰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그 부장이라는 분이 일본서 그 연수도 받고 굉장히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훌륭한 분인데, 근데 회식 가면은 저는 예수 믿는다고 딱 얘기하니까 안 줘요. 그러나 저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안 빠져요. 회식도 가요, 앉아서. 그러면 고기 먹으면 고기는 내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 이 대리는 술 안 먹으니까 고기 먹어. 내 앞에 고기 아주 진수성찬이 내 앞에 쌉니다. 술을 얼마나 잘 되는지 전부 부장님한테 갖다 술 갖다 주고, 부장님은 술이 취해가지고 근데 이게 주일날 영양학교를 제가 다니는데 딱 친척대 내려오는데 그분은 일부 예배 드리고 나는 11시 예배 딱 마주쳤는데 나보다도 그 부장님이 놀라가지고 이대 어떻게 얼굴을 두지를 못하는 그래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나 좀 잠깐 좀 급한 일 먼저 가시더라. 여러분, 난 그분이 예수 믿는 줄 몰랐어요. 그 부서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들 자매 믿게 한마디를 안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는데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 시대 생활인데 지금은 말을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커녕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복음의 실제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현재 실제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의 실제성이 뭔가를, 복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성.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찬송가 130장 있잖아요. 실제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가보십시오. 뉴욕에 술 마시는데 그만 가면은, 내가 누구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거기 가보니까요 장로님도 있고요 뭣도 있고요 다 있더래요. 안에 다 있더래요. 복음의 실제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실제로 존재해 있고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오프됐어요. 꺼져 있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없는 것처럼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오늘 생각하세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제성.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의 실제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전할 말씀이 급해서 왜 복음을 제가 여러분같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왜 여러분같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모태신앙에게 복음의 능력을 붙들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비밀은 제가 15절에서 깨달았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15절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 16, 17절만 말하는데 저는 15절을 유독 오늘 본문에다가 삽입을 시켰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는 20년이나 됐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앞장 1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 6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들은 로마 교인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예, 그 말씀이 8절 이하에 정말 이 로마 교인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 자, 여기 보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몇 가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저들의 믿음이 소문이 얼마나 잘 나는지, 즉 주비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읽고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소문이 뉴욕에서 잘 나는데 복음을 다시 들으라고 왜 설교를 오늘 하느냐? 15절 때문에 하는 거죠. 로마 교인들이요 20년이 됐는데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태신앙이 있는 분들도 제가 알아요. 여기 엄청난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다 아는데, 무슨 말만 하면 다 아는데, 모태신앙 다 아는데, 제가 앞에 예화로들은 그 남자 장로님들 뿐하고 교사 결혼할 뿐 모태신앙이고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오늘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렸으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찾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다고 15절에, 이게 아마 로마서 아무리 많이 읽은 사람도 이 15절을 깨달은 분 많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의 실제성, 현재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의 실제성이 목사님에게도 있어야 되고 전도사님에게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있어야 돼요. 실제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실제성.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누구든지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저는 기회만 있다면 저 화이트하우스에 가서도 바이든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누가 나한테 소개해주면 내가 가서 전하고 싶어요. 복음 다시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와 오랫동안 대를 거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다 한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